요수아에 관한 도전 이야기를 우리가 진행하다가 여름 특집으로 요나 이야기를 잠시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성경은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읽으셔도 되고, 오늘 집에 가셔서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 오늘 4장 부분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더위를 이깁시다. 네, 잠깐 봐주시고. 여러분, 8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입추라고 하는 가을의 입구에 도달했는데도 여전히 더워요. 어제 저녁에도 무지 더웠죠? 야, 참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무더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꼼짝도 안 하고 싶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설교 준비까지 하기 싫었어요, 더워서. 앉아만 있어도 땀이 나니까 집중해서 말씀 준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더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죠. 우리 원사 친구들 더우니까 방학 숙제하기 싫죠. 예, 맞아요. 다 하기 싫어요. 우리 어른들은 직장도 가기 싫을 거고, 우리 여자분들은 밥하기 싫을 거고, 그죠? 뭐든지 하기 싫을 텐데, 반대로 무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활발해지는 게 있어요. 굉장히 활발해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더위를 이기려는 노력들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자, 엄청난 노력이에요. 야, 저 작은 차에 저런 배를 실어서 어디 갈까요? 바다를 가는지 강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서를 가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빠지셨어요. 피서 가신대요. 더워 죽겠는데 피서를 가신대요. 근데 알고 보면 피서 가는 게 더 더워요. 그죠? 엄청난 노력을 해요. 자, 이분들은 은행인데 은행이 제일 시원하대요. 그래서 은행 그 인출기 있는 방 안에서 저렇게 간식을 펴놓으시고 아줌마 애기들하고 앉아가지고 놀이를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 또 어떤 노력을 할까요, 여러분? 이야, 저기 중국의 유명한 해수욕장인데요. 해운대보다 더 사람이 많이 온대요. 네. 저기서 애 잊어버리면 영원히 못 찾습니다. 새도 더워서 아이스크림 기계 위에 저렇게 앉아 있대요. 안 날아간대요. 네. 최고의 노력을 제가 찾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보십시오. 지금 애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렇게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애한테 아이스크림을 안 주고 저렇게 누워있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대단한 노력인데, 다음 사진 보세요. 바닷가가 아니고 놀이터예요. 놀이터에서 노는 애가 어이가 없어서. 어쨌든 우리는 무더위를 이기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선풍기도 틀어보고 발도 담궈보고. 그런데 더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무더위 때문에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세요. 빨리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름 가르쳐 줄게요. 누구게요? 요나예요, 요나. 특별히 저렇게 곰을 데리고 온 건 요나가 좀 곰 같거든요. 자, 누구라고요? 성경에, 나중에 성경 퀴즈 낼 테니까 여러분 맞추셔야 돼요. 성경에서 무더위 때문에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요나예요, 요나. 오늘 보면 4장 8절에 한번 다시 눈으로 보세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4장 8절 한번 다시 봐요. 뭐가 뜰 때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해도 뜨겁고 바람도 뜨거웠어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얼마나 더웠는지 혼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뭐 하기를 구했대요? 죽기를 구했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야, 얼마나 더웠으면 이렇게까지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요나도
더위를 물리치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나름 이 더위를 물리치려고 도전을 해봤어요. 어떤 도전한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쳐봤대요? 초막을 쳐봤대요. 요즘은 텐트가 잘 생산이 되어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저런 고급 텐트가 없어서 그늘을 만들려면 뭘로 만들었을까요? 나뭇잎으로 또는 풀로 엮어서 천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요나는 텐트를 쳤어요. 그 텐트를 어디에다 쳤게요? 니누에라고 하는 성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텐트를 딱 쳐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쫙 앉아서 구경하고 싶었어요. 어떤 구경인 줄 아세요? 시원한 구경. 요나는 지금 날이 덥지만 초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속이 후련해지는 구경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구경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도 피서가면 시원한 구경하고 싶잖아요. 여름에 모든 사람들이 방학 휴가를 맞아서 그늘진 막을 빌려서라도 거기 앉아서 구경하고 싶잖아요. 그죠? 요나도 그랬나 봐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니누에의 어떤 장면을 보고 싶었는 줄 아세요? 자, 그 장면은 요나가 직접 말했어요. 3장 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실래요? 요나서 3장 4절 읽어요. 시작. 알고 봤더니 요나도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니누의 성이라고 하는 곧 멸망할 땅에 하나님이 요나를 대신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는데 내용 아시죠? 그걸 피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정신 차리고 니누에로 와서 하루 반나절만 선포했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은 3일인가 4일인가를 선교를 했는데 요나는 반나절만 선포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 망해요. 무너져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 무더운 날씨 속에 전도하고서는 니누에 밖에 나와서 니누의 성이 보이는 곳에 초막을 쳐놓고 이제 구경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구경요? 니누의 성이 무너지는 구경. 여러분, 무더위를 식히는 것보다 더 시원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무너지고 망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입으로 뭐라고 말해요? 속이 어떻게 알죠? 속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나름 요나도 그렇게 더위를 이기려고 했나 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 원수 같은 민족, 사실은 진짜 원수예요. 니누에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요나가 속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나중에 망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저 민족은 구원받지 말고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초막을 지어놓고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할 거야. 와르르 무너져 하고는 속이 시원하다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으로 속이 시원해하는 심보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남이 잘못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걸 시원해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가족 예배로서 참 쉽지 않은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마저도 선포합니다. 남들이 잘못되는 걸 시원해하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결코 그것으로서는 우리의 삶의 무더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요나는 기다렸어요.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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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라. 그런데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나요.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에 들어가고 생각지도 않았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단기 선교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덩그러니 그 나라에 가서 마음에도 없는 일들을 선교팀 훈련이기 때문에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의 선교에 의해서 병원이, 학교가 세워져서 근대화가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희들은 믿습니다. 30년 40년 뒤에 우리가 복음 전한 태국의 아이들이 총리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태국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요나는요, 또 하나의 더위 탈출법을 이렇게 도전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박넝쿨이 있어요. 그 박넝쿨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늘에서 무더위를 이기려고 그래요. 요나도 그랬어요. 자, 무슨 쿨이라고요? 박넝쿨. 사람들은 자꾸 더위를 이기려고 쿨한 걸 찾아요. 자꾸 쿨한 걸 찾아요. 물론 그늘들에 들어가면 쉽지요. 4장 6절에 보면 요나는 초막도 괜찮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조그만 박넝쿨이에요. 여러분, 크지도 않아요. 물론 잎이 그늘이 될 만한 크기는 되지만 그 박넝쿨이 뭐가 된다고? 자신에게 그늘이 주어지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박넝쿨을 갑자기 벌레 먹게 해서 썩게 만들어버리자 요나는 또 신경질이 났어요. 투덜거리면서.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거늘 저기 있는 민족을 아끼는 내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이 특별한 깨달음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시원한 구경, 자신이 생각하는 쿨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시원함을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진짜 쿨한 역사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더위 탈출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더위 탈출법. 첫 번째는 회개케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요? 회개케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름에 가장 무더위를 빨리 물리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온도를 점점 뜨겁게 만들고 있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올여름에 어떤 피서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서 깨끗이 해결하고 넘어가는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속이 후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온사 퀴즈 친구들 잘 들어요. 이제 방학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학교로 돌아가는데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여름에 해결하고 와야 돼. 우리 어른들도 솔직히 한번 양심에 손을 얹어보세요.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죄가 우리 속에 있나요, 없나요? 어디 가서 초막해놓고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면서 더위 식히려고 하지 마시고 점점 더 이 세상의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높아지고 있는 온도를 식히는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회개하면 누군가 시원해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회개하면, 제가 제대로 회개하면 누가 시원할까요? 누구가 시원합니까? 제가 제대로 회개하면 우리 자녀들이 시원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빠로서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편으로서 못 살았습니다. 제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 가족이 시원해야 하고 교인이 시원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시원해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꾸 사망의 그늘에 머물려고 그래요.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힘이든지 성공이든지 나름 자신이 생각하는 무더위를 피하는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아가지만 그게 죽음의 그늘이래요. 회개하면 진짜 시원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위 탈출법 두 번째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위 때문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요나에게 이제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니느웨 사람들을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요나에게 그거 요청하고 있었어요. 단기 선교는요, 그 나라의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건져내는 진정한 비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땀 흘리는 노력들이 다른 사람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건져내는 진정한 비서의 역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인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진짜 비서는요, 영원한 지옥 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은 지옥 불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오히려 더울수록 기대가 돼요. 가을 바바리 입을 것을. 찬바람 살랑살랑 부는 그 가을이 기다려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제공해 줬듯 우리에게 또 시원함을 주실 거예요. 잠깐 동안 무더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때 기억합시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주자. 할렐루야. 아직 한 달 정도 더 뜨거울 텐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되 뭘 위해 땀을 흘려요? 더위를 식히려고 땀을 흘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에 땀을 한번 흘려보세요. 그게 진짜 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위 탈출법 마지막은요, 영원한 그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천국은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천국은 부채질이 필요 없어요. 천국은 얼음이 필요 없어요. 아이스 커피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늘이 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뭐하사? 예비하사 요나를 뭐하게 하셨으니? 가리게 하셨으니.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나는 그 잠깐 있을 박넝쿨로 크게 기뻐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하나님의 보호 그늘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단기 선교를 가보면 하나님의 그늘을 진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팀이 갔다 오면 날씨가 저렇다 하는 거 다 거짓말 같죠?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한대. 그런데 선교를 가보면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우십니까? 진짜 비서는 바로 하나님의 더위 탈출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가 더 뜨거운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그 열정으로 여전히 뭐 하실까요?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오후에 있기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너희에게 하시고 이래라 뜻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를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요나가 깨달았대요. 진정한 비서는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올 무더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원사 가족들이 요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쿨한 일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진짜 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그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쿨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는 한 달 이내에, 아니 어쩌면 일주일 만에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이 설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무더위에 처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 부산 땅에 수십만 명이, 대한민국의 수백만 명이,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이 그 무더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쿨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나절만이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외치면 쿨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울수록 집에 있지 마시고 진짜 더워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시원한 것 대접하고 그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외쳐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진짜 쿨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사랑